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개념만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것을 읽고 이해해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전혀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측정치의 관찰 이야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진정한 지식의 관점과 방향이 없이 그냥 자신의 편리한 상식과 생각에 의해서 무턱대고 그것에 대해 알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참 뜻을 알고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지식의 관점과 방향성부터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익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말로서는 주여 주여 잘도 그러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관점이나 사고에 대해서 전혀 갖추어 나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이나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가치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자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100번 1000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어찌 한 가지에서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그 의미와 뜻을 알고 파악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파악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그 말씀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현장 학습만 우리가 확실하게 병행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지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노하우와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말씀의 참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삶에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결과들을 이루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길이 보이고 열려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그 성경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세밀하게 깊이 있게 그 말씀을 파악해서 삶을 통해 남들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을 얻어내고 싶다면 좀 하기 싫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 그 말씀처럼 삶을 통해서 좀 단단하고 정말 감당하기가 좀 힘겨워 보이고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여도 도전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과 생각과 개념으로 감을 잡고 줄기를 잡아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안목과 시각이 조금씩 열려지고 길이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교회에 가서 설교로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책도 내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쓱 훑어보는 식으로라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느 정도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김민영 전도사, 당신이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데 나도 알 만큼은 아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김민영 전도사 당신의 못지않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고 뭐라고 무시하지 마시오. 내가 신앙 연력이 40년 5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 통밥도 안 되겠소. 그런데 신앙이 왜 1, 2, 3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느냐. 직분은 교회에서 뭐 굉장히 딥따로 높은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지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왜 너희가 어린아이밖에 못 되는 그 이유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 어린 아이들이 편식을 한다고 하지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비쭉 골아가지고 병들기 쉬운 처지가 되지요. 콩을 안 먹고 뭐 다른 싫어하는 거를 안 먹고. 그것처럼 단단한 거 먹지 않고 죽이나 먹고 사탕이나 빨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서 인간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좀 쉽고 편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수십 년간 3, 40년, 50년, 60년, 70년 엄마 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초보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항상 젖이나 먹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본 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사고를 해보고 숙고해보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런 사람은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믿어도 단단하고 몸에 좋은 영양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줄줄 빨고 있는 그런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만년 믿어도 3살에서 4살짜리의 젖먹이의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젖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잘못하건 사랑하건 잘하건 간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믿어도 젖먹이 신앙이잖아요. 자란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아비가 된 사람이 그딴 식의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도 이제 좀 컸으니까 아버지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이제 아버지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아버지의 좀 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철이 좀 난 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젖이나 먹고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간에 어떠한 더러운 악의 구렁텅이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똥이나 쳐 삐질삐질 싸고 기어댕기면서 기저귀 차고 돌아댕기는 놈은 그런 새끼가 됐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어찌 영혼이 젖먹이의 상태가 아니겠소.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래서 항상 수십 년을 믿어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어린 아이의 상태밖에 못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자, 여기서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 이거는 뭐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옳다. 내가 대단하다. 이거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과 합리화의 말씀이 아니죠. 이 의의 말씀은 누구의 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죠. 의의 말씀. 의에 대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계시록 21장 일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공의란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강도사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만년 젖이나 빨고 있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반쪽밖에 모르고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반쪽밖에 모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악이 있으면 선이 있지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자꾸 좀 내 육신적으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선만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예수 믿게 해놓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그런 싸움은 마음에서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야.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아버지는 나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 예. 그러고서 싸돌아 다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자체적으로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적으로는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근데 평생에 젖먹이가 돼가지고 볼볼볼볼 기어다니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끼치는 그런 자식 새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는 알지도 못하고 아빠 지 혼자만 미친 게이가 돼가지고 아빠는 나 수십 년을 예수 믿게 해놔도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주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고통받으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한 개 또 하기 싫어하고 전부 지가 좋아하는 대로 똥이나 삐질삐질 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이에 김경호 창법으로 이런 거나 쳐 부르고 기어다니면서 이쪽으로 가도 그 사람에게 똥 한 무대기 싸놓고 저쪽으로 가도 똥 한 무대기 싸놓고 그런 진짜 그런 생또라이 새끼의 그런 지랄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교회만 나갔지 정신병자 아니요. 교회만 나갔지.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싼 똥을 치워주고 철이 좀 든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놈의 새끼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진짜 찢어서 먹이고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전혀 자라거나 성장을 하거나 인간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지 않고 똥이나 뻘뻘 싸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뻘뻘뻘뻘 라면 한 개 끓여주면 안 잡아먹지롱 뿅 요라고 쳐자빠져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식 새끼가 몸만 커다해져 가지고 기저귀 차고서 30살 40살이 됐는데 뻘뻘뻘뻘 기어다니는 걸 쳐다보는 여러분의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심정하고 똑같은 거를 아버지께 30년 40년을 끼치고 있는 개 쌍놈의 호로 족발 10조 개존놈의 새끼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지는 정신병자 개 쌍또라이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이에 요 모양 요지를 고꼬라지로 척기어 싸돌아 댕기니까 여러분 그 정신병자지 그 정신병자지 어째 그게 사람 구실을 하는 거겠냐 사랑 구실을 하는 거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의, 그 가운데 내가 싸우고 투쟁하여서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말씀은 왜 경험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성경이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심판과 선과 악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젖이나 빨고 먹는 그 선택을 하면서 나머지 어렵고 힘든 길은 포기하고 스스로가 가지 않으려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거를 주저앉아 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마귀 사탄에게 50%의 지분과 이 땅의 권세를 악한 쪽에 미혹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 사람들을 지배해서 종을 삼아서 죄의 포로로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 사탄에게 정확하게 이 세상의 50%에 주어진 지분이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평생에 그렇게 기저귀나 차고 뻘뻘뻘뻘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깨치고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진정한 선과 악, 진정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진지한 사고를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의 계란 껍질, 땅콩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땅콩 껍질 속에 들어있는 땅콩의 말씀의 진짜 그 맛을 얼마나 땅콩이 껍질을 까면은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 맛을 평생 느껴보지 못하고 수박 거달기만 하면서 아무런 말씀의 맛도 느껴보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삶만 살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은 즐기고 취하면서 죄에 빠져서 눈 감으면 고백하는데 언제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위태로운
절벽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신앙이 청년으로 아비로 노인으로 자라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성경을 찢어서 솥에 삶아서 먹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지각을 자기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고 갚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철저하게 날마다 몸부림치고 싸워서 투쟁하여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각을 사용해서 항상 선악 중에서 악보다는 선을 택하고 사랑과 공의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져주고 조금 더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용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알 수가 있겠지. 하지만 성경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의 IQ로 전부 다 막아놨기 때문에 IQ가 2, 3천만 되는 루시퍼도 성경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PhD 학위를 따왔다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제 그런 박사들이 왜 다 헛소리를 찌끄려서 하나님이 지옥에 적기어 들어가는 마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으로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공부는 못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고 학교 졸업도 못하고 학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박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박사님들은 지식은 많지만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지식은 많지만 그 성경에서 진짜 뜻하는 그 말은 목사님들이나 박사님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그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이 맛이 우러나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풀어서 진정한 그 의미를 지각을 사용해서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들리는 거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책만 수만 권을 읽어보소. 전부 다 이단 사입이 되지. 물론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를 이단 사입이가 안 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다 말하지는 않지. 그러나 그 속에 진정으로 알고 있는 거를 진정으로 꺼내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 헛소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박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IQ 2, 3천만 되는 루시퍼조차도 7, 8천만 이상의 퍼즐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 놨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성경이 이거 지멋대로다 그렇게 쉽지만 7, 8천만 이상의 IQ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퍼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요. 일반 소설하고는 다르다니까 성경은. 성경은 모르게 해놓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책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지.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은 내가 입으로 명한 것이고 나의 신이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행위와 그런 교훈을 내리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 인간적인 뜻으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적어지는 거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소?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실 때 그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도 심하게 감동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적어놓게 만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적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게 성경이요. 그런데 수천 년을 지나가지고 책 몇십 권, 몇백 권, 몇천 권 읽었다고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거라면 PhD 박사가 돼가지고 공부를 100만 년 동안 했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소.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감추어 둔 만나를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 둔 만나가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풀어주지 않았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마음을 막히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라. 눈 뜬 장님이다. 이사야서에 거기 나오지요. 그렇게 밖에는 우리 인간은 여기 루시퍼도 모르는데 여러분 말 다 했지. 루시퍼가 IQ가 2, 3천만인데 성경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통일교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사이비들이 헛소리 찌꺼리고 다른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면서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그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최소 7, 8천만의 IQ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세 분 외에는 전혀 모르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함의 정도와 사모함의 열도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계시록 2장 3장에 감추어진 만나를 풀어주신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지각을 사용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내가 복음으로 갖다 붙여서 젖을 쫙쫙 빨면서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선을 선택해 싸우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체의 그런 내 자신의 욕구대로 하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 말씀에서 진정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진정한 선악 분별, 본 뜻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아가려고 자기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 뜻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됩니까? 생짜배기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무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본 뜻을 알려고 덤벼야지. 호랑이라도 잡으려고 해야지. 총 들고 나갔으면 토끼나 한 마리 잡는다고 하니까 다람쥐도 못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도 한 개 못 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설치고 덤벼야지. 왜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예레미야서입니까? 선지서에 보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좁다란하게 간장종지만하게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풀어받을 때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진정한 선악 간의 공의 가운데 본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려면은 처음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저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세요. 70억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 다 해주십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흥 강사님들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사님들만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만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이 뭐 중세시대요. 중세시대는 교황만 말씀을 푼다고 교황들이 다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나 쳐 기어하면서 권세와 권력으로 그렇게 마귀 사탄은 권세와 권력은 마귀 사탄이 잡고서 조종하는 겁니다. 다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갑니다. 교황들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개했잖아. 내 탓이요. 그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버지가 좋은 데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머지 교황들 중에 제가 좋은 데 갔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다른 교황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또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완벽하게 알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교황들은 거의 다 지옥에 갔지 않았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권세와 권력으로 다들 치우치거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치우칩니다. 대부분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 짐작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지각을 가지고 그 말씀과 진정으로 부딪히면 아무리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집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라고 하여도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일까? 와 진짜 모르겠네. 죽겠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성장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의 성장은요, 바로 신앙의 성장에 가장 지름길이요 초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고, 영생에 더 깊이 들어가서 침노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거는 말씀을 얼마나 그 본 뜻에 가깝게 깊이 있게 알고 파악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정해지고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말씀을 진짜 얼만큼 그 본 뜻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이 말씀의 본 뜻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물론 저는 뭐 목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알려주었다가도 다시 다 모르게 무로 돌려버립니다. 다 돌려, 저도 그래서 모릅니다. 알았던 것 같다가 또 다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으로 그것이 바위가 무거운 바위를 딱 비집으면은 틈이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그것이 쫙 좀 틈이 벌어지게 될 때 희망의 서광이 내비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진짜 한 가지라도 내 힘으로 뚫고서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해야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한 가지라도 뚫어야 된다니까. 뚫어 한 번만 여러분 딱 몸부림쳐 가지고 뚫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부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그 말씀 그거 안 삐깁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나에게 풀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교회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왜 그 말씀을 삐끼냐, 이래요. 김민영이가 아무리 성도가 없고 혼자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도 그 말씀으로 약고가 죽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거를 통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목사님들이고 뭐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하고 할 거 없이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도태되고 물이 고여서 썩기 때문에 절대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제가 잘 아시는 그 목사님도 이 말씀을 좀 목사님들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제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시라도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의 종인데 그 사람도 목사님인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설교를 그대로 가서 뺏겨서 그대로 사용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시궁창에다가 처박아 버리고 버리러 놓고 살아라. 내 말씀만을 높이고 니는 그냥 설교 준비하지 말고 내 밑에서 꼬봉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조는 할 수 있어요. 참조는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뭐 내가 설교할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예화로 그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인용 구조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런데 그 본문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설교를 원고를 삐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정체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성경의 선악을 분별하고 의의 말씀, 성경에서 참으로 공의와 그 참 선악의 그런 몸부림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그 뜻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싸움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젖만 빨아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싸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저거를 어떻게 하냐 내가. 유명한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 모릅니다. 전부 다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것들. PhD 박사학위 있다고 그 수천 권 책 읽었다고 그걸로 말씀은 전혀 더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강해 하시는 분들 뭐 무슨 강해, 구약 강해, 신약 강해 한번 들어가 보세요. PhD 학위를 받았다는 박사 목사님들 성경 모릅니다. 진짜 성경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사들 중에서. 왜냐하면 박사란 걸 더 자랑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물과 피가 뿌려져야 성령이 기뻐 활약하셔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감추어진 만나를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열심과 노력보다 자기 자신의 학위와 잘난 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풀리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 이것 좀 열어주세요. 죽겠습니다. 몸부림 치다 보면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 사상과 나의 어떤 잘난 거 그것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피와 살의 공로 앞에. 그럼으로써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잘난 지식, 내가 목사인 거, 내가 총회장인 거. 아니 성경을 한 개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내세워가지고 다 쓸 거요.
그런 거 가지고 성경 1.1핵이라도 풀어받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싹 다 100% 쓰레기 잡종 더미에 불과하다는 거를 낱낱이 알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이 말은. 그래서 자기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 성경과 진정으로 부딪히고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고통의 연단을 받다 보면 내가 잘난 거, 내 생각,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가 전부 다 내려놓아지고 개박살이 나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담아서 연단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래야 거쳐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내 장점을 내세우는 거, 그런 거가 전부 다 가루처럼 먼지처럼 다 박살이 내어서 부서져 흩어져 떠나버리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만 남아있겠어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 그의 몸 찢고 살 찢은 공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아 몸과 살이 다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물렁뼈와 인대와 핏줄과 모든 뼈가 어그러져 부수어져 삐끄러져 터져 나가서 죽으신 그 공로와 노력과 의만을 온전히 고스란히 내 것으로 받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진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짜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 자신을 부수어 흩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담아서 옷 입고 나갔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어찌 말씀을 열어주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께서 진정한 자기 자식이 된 그런 사람을 보고 말씀을 넣어서 풀어주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세계의 영화로운 그런 종과 그런 자녀를 삼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선과 악의 뜻을 알려주어서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만들어 주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진짜 욕망,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욕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물론 목사님들이 박사님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성경은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게 막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약고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PhD 박사가 아니라고, 내가 뭐 유명한 그런 큰 교회를 가진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약고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 앞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아멘. 성경 앞에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아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거를 내 지각을 사용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쇼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죄가 있고 없고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인간은 다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어떤 사람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더 빨리 성경 말씀의 의의 말씀의 본 뜻을 선악을 분별해서 알려주겠습니까? 침노하고 머리 쳐박는 사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침노를 하는 사람은 뭐고 침노를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침노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걸 부딪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기회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뿐이지 더럽고 추악하고 성경 모르기로는 모든 70억의 사람은 지식과 학력과 학위와 그 임직과 직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기 때문에 죄인되고 더러운 것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서 그 말씀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겠소? 선악을 분별해서 참된 의의 말씀 본 뜻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겠소? 더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해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해주시지 않겠냐.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구절만 그렇게 해서 딱 풀어받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 삐끼라고 해도 아무리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도요 그 말씀 그 하시는 말씀도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한번 분별을 해보게 되지 그거 내가 존심이 있는데 절대 안 삐껴요. 안 삐껴요. 그거 삐끼는 순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은 두만강 푸른 물을 타고 돛담배 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의 자부심은 없어집니다. 주의 종의 자부심이 뭐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주의 종의 자부심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거 삐껴와가지고 내가 원래 했던 것처럼 전하는데 그게 자부심이요. 그런 거를 다른 성도들이 그대로 뺏겨서 한다는 걸 알면은 그 주의 종으로서의 그게 메리트가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꼬다는 보리자루 마네킹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런 사람은. 마네킹에 불과할 앵무새에 불과할 뿐이지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놔한 그거 저지나 쫙쫙 빨아먹으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목사라도 젖먹이밖에 안 되지요. 나이가. 영혼의 상태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지요. 어린아이 젖먹이 저지나 처먹고 있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교회 적혀 나와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예레미야나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용사라고 자랑하지 말고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뭘로 자랑하라고 했어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걸 진짜 네가 지각을 사용해서 발견하고 찾고 깨달아서 그거를 자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지각을 사용해서
평신도들도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들 보고 육신적으로 목사님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제대로 진짜 그 본뜻 의의 말씀 선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머리 쳐박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 사모함으로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회의 직분 이거는요. 영적인 영혼의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지. 하늘나라에서 높은 직분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침노 안 할 겁니까? 따라잡아야지. 그거는 선의의 경쟁이 나니까 목사 교황들 저는 대부분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 외에 겉으로 보기에 점잖게 보인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지금 교황이 누구요? 제가 지금 있는 그 교황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압니다. 구원 못 받는다니까. 교황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좀 아시겠죠? 말씀 절대 삐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 성경은 절대 교수라고 해서 책을 1000만 권을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함으로 침노에 가가지고 맨 땅에 머리 쳐박고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서 나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오만과 나 자신의 어떤 잘난 거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 다 개박살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이 소통을 하시고 관계하시고 성령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명심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한 구절만 풀어도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져요. 내가 인위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딱 지각을 사용해서 진짜 속된 말로 대가리 박 터지게 딱 아버지 하나님과 진지하게 사모함으로 침노해갖고 뚫으면요. 다른 기존에 내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만 정리하면은 평생에 그거는 설교거리가 나온다니까. 그런데 뭘 다른 사람 걸 삐껴요. 저진압 쪽쪽 빨게 되는데 신앙 그 평생에 조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지각을 사용하여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풀어받는 진짜 지각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부딪히고 사모함으로 침노하고 달려가서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해서 박이 터져 나가라. 그 말씀의 뜻을 풀고 지각을 사용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말씀의 본 뜻을 한 가지라도 체득하고 알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이 알고 훨씬 친근히 알고 훨씬 가까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추어 준 만나 깊은 말씀을 많이 그 본 뜻을 알려주는
진정한 침노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 마음의 십자가, 내 의와 내 자랑이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떠나간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본뜻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먹여서 입혀서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소송시켜 구원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세세의 해와 같이 길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참된 신자와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김민영이 당신처럼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요,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젖이나 먹고 말씀의 지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설교나 삐끼고 앉아있고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모함으로 침노하는 삶은 전혀 살아가지 못한 젖먹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상태의 그런 영혼이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를 알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용맹과 재산을 자랑하면 안 된다. 진정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노하고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감추어진 만나를 열어주시고 내 자신을 더 높이고 내 자신을 더 자랑하고 나의 잘난 어떤 것을 더 높이고 십자가보다 앞세우려는 그 마음이 산산조각나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남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찢어주시는 살의 공로, 그 가시 면류관으로 찍히시고 손가발에 대못으로 박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다 찢겨 돌아가 주신 그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오직 전적으로 그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풀어주지 않은 진정한 참 감추어진 말씀의 본 뜻의 만나들을 나 자신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꺾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진정한 내 아들 딸로 여겨 싹 다 알려주고 싹 다 풀어주고 싹 다 깨닫게 보여주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자라나고 장성하고 성장하고 침노한 자로 나타나게 되어서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쓰임을 받아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의 본 뜻에 참 생명을 전하여주고 참 만족을 전하여주고 참 영생을 전달하여 주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회복되고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다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아름다운 도구로 들어 쓰임을 받는 자로 나타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께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너는 귀중하고 참으로 진실한 진짜 믿는 믿음의 아들 딸이구나, 참내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수고했다 칭찬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